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분부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저항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걸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마음을 받아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전국 방방곡곡에 6만여 개 이상의 교회들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이는 곳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난관을 기도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미래로 세계로 성령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있는 곳마다 주님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병든 자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여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여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저희들이 이렇게 쿠바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라, 풍부한 자연적인 재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여 사회주의 정체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라, 한 달에 공무원들 월급이 2-3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나라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이와 같은 쿠바 교회를 우리가 주여 15교회를 후원하면서 지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선교회마다 배정되어진 그 교회들의 좋은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여 동참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은혜 주시옵시고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다문학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주여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풀려갈 수 있는 같은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시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여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에 좋은 대로가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 요사이는 말이죠, 이 찬송이 제일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기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요사야 저는 301장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말이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 의심하리요. 또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내가 가르치면 말이죠, 따라서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하면서 점점 기억하면서 입모양을 보면 말이죠, 그대로 불러요. 그리고 1절도 알고 2절도 알고, 그래서 빨리 목소리가 나와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말이죠, 자꾸 마음속에 와가지고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는 정말 긴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3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데 말이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도 물론 긴장했지만 말이죠, 엄마 아빠들은 더 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시험 잘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시험 잘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애들이 시험 보고 난단 말이지, 니네 시험 잘 봤느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자기가 아니고 말을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그건 자기 엄마 아빠도 못 물어보는 일이에요.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이지. 그런데 아빠는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그래서 그 말을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못 물어보셨습니까? 근데 말이죠, 너무 거기에 긴장하지 마십시다. 시험 잘 봐가지고 말이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일생이 꼭 보장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인류대학을 나왔지만은 직장생활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겨우 한 달에 한 300만 원 조금 넘은 돈 받으면서 말이죠, 근근히 살아.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래서 꼭 종가만은 아니로구나. 근데 또 어떤 애들은 말이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런 애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중장비 회사의 사장도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그 회사원들을, 직원들을 말이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말이죠, 수입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큰 손이 되어져서 말이죠,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말이죠, 가는 곳마다 대접받으면서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로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클 때 말이죠,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나중에 40대 되고 50대 되고 그런 말이죠, 대부분 어디 가서 했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무슨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싸움만 하고 말이지 문제만 일으키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수능시험 볼 자격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말이지, 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훨씬 더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결코 성적순이 아닙니다. 애들이 말이죠,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수능시험에 만점은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생명 있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73년도에 전도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대저동교회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이래서 섬기면서 말이죠, 학생들이 그때 한 7, 80명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로는 예비고사를 봤는데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점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법대도 들어가고 이화여대도 2명이나 들어가고 말이죠, 연세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들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말이지 3월부터는 학생회가 부흥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점점 부흥을 해가지고 5월쯤 되어지니까 배로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육관이 비좁다고 말이죠 하면서 학생회 옮겨야지 된다고. 그런데 나는 설교도 잘못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말이지, 학생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정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학생회를 맡더니 학생회가 저렇게 부흥한다, 내가 상당히 인정받았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갑절로 부흥하니까 말이죠,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장로님이 백남홍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투가리의 장마신 모양이라고. 그래서 투가리 보기는 말이죠, 거칠고 모양새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된장국이 말이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전도사님은 투가리의 장막 같은 사람이라고 큰 사업체를 7개나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 말이죠. 이래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학생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만, 졸업생들만 좋은 대학에 취직하게 되어진다, 아니 합격하게 되어지면은 학생의 부흥은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 중에 말이죠,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말이죠, 서울대학교 합격하면은 그의 등록금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지출해 준다. 박수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말이죠, 이래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인재들을 말이죠,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몇 사람 배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아멘.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세 가지의 복이 있게 되어져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죠,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이와 같은 순대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시몬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너는 이제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어졌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갈대는 말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꺾여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반석은 말이지 100년이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10,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2달 전에 설교했으니까 말이죠, 생략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는 것이 많지 못하고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저 16절에 보시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다. 또 내가 내 모든 계획들을, 교회를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별 볼 일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부 출신이었고 갈릴리 촌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말이죠, 역사적인 인물로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이, 할렐루야, 어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이와 같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것은 말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또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또 배워서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알되 교회에 10년 다녀서 20년 다녀서 아는 이런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알되 말이죠,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어서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삶 속에서 아는 것, 그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말이죠,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이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 되겠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태어난 이런 사람이 말이지 점점 자라게 되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자랄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만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이렇게 복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이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강성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제 성가대도 그동안에 하려고 하다가 말이죠, 한두 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가대도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를 말이지 1부 2부로 갑작스럽게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이죠, 오늘 주일을 생각하면서 내일 주일에 단속이 심할 텐데 우리 교인들이 과연 일부 예배에 얼마나 나오실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1교구 오늘 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도록 할까 했더니 보니까 교구장인 우리 이석진 목사님 말이죠, 자기 장모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2교구 오늘 이렇게 나오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일부 예배 때 몇 명이나 나오셨을 것 같아요? 한 70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예배에 안 나오시고 2부 예배에 나오셨더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말이죠, 감사하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부 예배에 나오셔야 할 분들이 어느 교구일까요? 3교구입니다. 3교구.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2부 예배에서 11시 예배 나오시고 말이죠, 3교구는 다음 주일에는 꼭 1부 예배를 나오시면서 오실 때 이제 자기 교회 차량을 운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이죠, 교구에 있는 성도들, 가까운 성도들, 식구들 같이 카풀을 해가지고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1교구 이렇게 가고 말이죠. 그래서 교구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이죠, 찾고 계시고 또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보니까 말이죠, 교회 못 나오시지만은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67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합하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 합하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이죠, 알게 하시면은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말이죠,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면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아요. 일생 동안 배운 것들은 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말이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와 같은 사람 말이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도장을 찍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불도장은 말이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뭐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 하여금 사자에 목숨 명자.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사명이 뭡니까? 숨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들도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말이죠, 또 꼭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목사는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말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재능을 봉사해서 말이죠, 헌신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이고, 그래서 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가진 기술을 가지고서 동참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말이죠,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져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꼭 해야 돼, 목숨을 걸고 말이죠, 해야 할 이와 같은 일들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 순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말이죠,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이죠, 이래 보게 되면은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사이 보게 되면은 소방관들이 말이지 불나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말이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층에도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말이죠, 구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정말 멋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기술자는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자기 작업복을 입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참 멋있다. 특히 이제 직접 거론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손임원 장로님도 말이죠, 물론 신사복을 입고 주일날 오실 때도 멋있지만은 그것보다 난 더 멋있는 게 작업복을 입고 말이죠, 손에 도구를 가지고 냉장고를 고치고 말이지 할 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이죠, 멋있는 이런 모습이다. 또 선생님이 말이지 학생들을 가르치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모습 말이죠,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인이 자기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멋있는 일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에 말이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은 말이죠, 둘째 문제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비록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은 잘했다, 넌 착한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말이죠,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깨달아서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정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여하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볼티모어, 미국의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의 집안은 부모님 때부터 말이지 예수 잘 믿는 여와 같은 감리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날부터 말이지 이 스탠리 존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추수감사절날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헌금통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어서 말이죠, 받아주시어서 1902년도에 이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때 어린 스탠리 존스의 마음속에 이번엔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만 되겠는데, 그때 스탠리 존스가 헌금통 위에 올라갈 때는 아주 어린 날이었고, 그때 이제 17세 되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래서 꼭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여하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흘째 된 날에, 그날은 말이죠,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설레어서 말이죠, 교회에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설교가 시작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이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들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때 말이죠, 스탠리 존스는 맨 먼저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기도를 받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이죠, 마치 천국이 자기 영속으로 뛰어들어온 것 같다고,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는 여하튼 확신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집에 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죠, 그냥 입으로 머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다해서 말이죠, 전하고 또 전하고 하면서 마침내 그는 이제 저 미국의 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말이죠, 1907년 24세 나이로 말이죠,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 부르실 때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그러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의 유능함을 감리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침내 감독으로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감독 회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어졌는데, 그때 스탠리 존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뭔 줄로 알았냐 그러면 인도 선교사이지
미국에 남아서 감독이 된 여하튼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감리교단에다가 선포를 하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인도 선교사로 부르셨지 감독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도로 말이죠 혼련이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게 되어졌는데 1971년 12월에 그의 나이가 69세 되어졌을 때 말이죠 마침내 새벽 2시에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는 이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신경이 파열이 되어졌기 때문에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탠리 존슨은 말이죠 뇌출혈로 그렇게 새벽 2시에 쓰러져 가지고 새벽 7시 되어질 때까지 5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말이죠 의식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딸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딸과 사이가 말이지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져서 진찰한 결과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보스턴에서 있는 큰 병원에서 말이죠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스탠리 존슨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나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난단 말이죠.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하는 거 물어보기 전에 존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해달라고 말이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또 말이죠. 믿음이 확실해서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는 마침내 의술을 초월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70세 되어졌을 때 말이죠. 다시 인도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89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다 하는 여하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50년 넘게 인도 선교를 하는 동안에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걸어다니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 하는 여하튼 그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의 사인은 말이죠. 요 80이 넘는 여하튼 스탠리 존스가 하루에 1km 이상씩 걷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사이가 고백하기를 그는 노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스탠리 존스가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조각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부서져 버려서 이제 쓸모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어질 때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생애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설교한 대로 말이죠. 피카소가 저 쓰레기장에 버려진 여하 같은 헌 자전거를 가지고서 말이죠. 소 머리라고 한 여하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몇백억짜리 작품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부서진 조각이라 할지라도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끝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요, 끝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하는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서전적인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이 말은 내용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 생각으로 이제는 끝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새롭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부서진 것 같은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말이죠, 그냥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하튼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뉴스를 자꾸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꼭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꼭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읽고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서진 것과 같은 부스러기와 같은 이와 같은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귀한 보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특별히 수능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긴장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또 질병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68명의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